오늘 지금 시간이 12월 2일 오전 11시 26분입니다. 시간 금방금방 가죠.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항상 하는 얘기죠. 마무리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들 항상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마무리할 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내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12월 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쪽이 더 필요하든 어느 쪽에 더 시간 쓰시게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거 혹은 준비하고 계획하는 거? 나는 마무리 쪽에 좀 더 시간이 많이 쓸 것 같다. 나는 준비하고 계획하는 데 좀 더 시간을 쓸 것 같다. 예. 이게 학생들은 준비 계획에 더 많이 가네요. 그리고 어른분들은 아무래도 그 연말정산처럼 그죠?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이쪽에 아무래도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은 이제 학생 기록 다 그죠? 정리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습니다. 특별히 이러다 보니까 마무리라는 말 자체도 일을 끝맺음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일을 끝맺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게 되겠죠. 아마 일만이 아니라 모임도 되게 많으실걸요? 송년회 많이 있으시죠? 근데 송년회라는 말보다 막년회라고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올 한 해를 잊을 거 많으세요? 뭘 잊어야 될까요? 잊을 망자인데 실수한 것도 좀 있고 그 다음 실패한 것도 좀 있고 아쉬움도 좀 있고 섭섭함도 좀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가면 좋겠죠. 그런데 아세요? 이렇게 막 이번에 다 잊어버리자 그러고 연말마다 우리 특별히 남자분들은 술 많이 마시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자, 내년부터 새로운 화이팅을 몇 년째 하고 계시나요? 몇 년째? 왜냐면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아쉬운 거, 섭섭한 것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만 남아요? 그것들만 남아요.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왜냐면 말한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되는데 실수했던 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들만 머릿속에 남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무리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12월이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게다가 지금 오늘부터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데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이란 말이 내릴강, 임할림, 마디절자인데요. 내려오시는, 임하시는 걸 기다리는 절기가 강림절이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이거를 대강절이라고 기다릴 때자를 써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강절이라 그러면 느낌이 좀 그렇죠. 뭔가 좀 대강대강 지나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도 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대강절이라고 제가 앞에 썼었는데 그 다음부터 좀 느낌이 좀 그래서 이제 강림절이라고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강림절도 기본적인 언어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림절,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예요. 옆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써 있는데 이 가운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준비 시작. 지저스 최고의 선물.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어떤 선물 기대하십니까? 근데 이번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을 기다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강림,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같이 정말 복된 성탄절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지난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였고, 하나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 증인, 근데 아직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성령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꼭 우리랑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2012년 이제 거의 다 갔는데 아직 2013년은 오지 않았죠. 그 불확실한 시간 동안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해주셨다 그래도 기약이 없으면 어때요? 언제일지 모르면 불안하죠.
병원이가 그 얘기를 하네요. 불안하죠. 왜냐면 전에 그 대원이가 그랬대요. 그 애정남의 사나 물어보고 싶다고. 그래서 뭘 물어보고 싶냐 그랬더니 도대체 엄마가 말하는 나중이 언제냐고요. 그래서 항상 엄마들이 그런 말 하면 나중에. 근데 그 나중에는 언젠가요? 지금은 아니란 얘기일 뿐 다음에 꼭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기약 없는 약속. 근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들은 언제 오실지 언제 주실지 모르는 그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들은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언제 주실지 모르는데 그냥 기다려라 라고만 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거예요. 100%. 근데 신기하죠? 어떻게 100% 응답받을까?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비결 기억나세요? 100% 응답받는 이유. 거의 맞았어. 크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한답니다. 근데요, 웃으실지 몰라요. 뭐 그럼 당연히. 재작년에 제가 그 이스라엘 가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한 4년째 가뭄이 들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비를 주시기를. 그래서 비를 주실 때까지 기도할 거라고,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항상 주시는 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믿고 갔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까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절대 아니에요. 구약의 그들의 경험상 하나님의 시간이 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현절 그리고 그 다음에 성탄절 주현절까지 가는데 강림절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하는 절기, 주현절은 실은 성탄절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주님께서 현현하신 절기. 절대로 이 플랜카드가 비싸서 한꺼번에 쓴 건 아니고요. 1월까지 계속 갈 거예요, 이걸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500년간 아니 실한 1000년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 때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자. 기약 없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제안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올교회도 이 준비하는 기도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아니 어떨까가 아니라 기도합시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 기대하기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바쁘시죠? 저도 어저께 일정 정리하는데 이렇게 바쁠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일정이 오전, 오후, 저녁까지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채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새벽 기도부터 오겠지만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중에 2013년 거룩하게 맞고 싶으시죠? 그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물으며 기도하는 건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매일 모여 기도했고 오순절 우리로 보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에요. 근데 추석이요. 우리 추수감사절이라는 느낌이 잘 안 나요. 추석이라고 합시다. 농사를 지을 때 추석은 1년에 제일 풍족한 절기죠. 그죠? 가장 풍족한 절기에 그들이 모여서 뭐 축복하고 그럴 시간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뭐 간단하죠. 그들이 기도했던 건 역시 약속하신 성령과 그리고 그들이 증인됨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좀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린다고 하면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나 아니면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체험한다라고 오해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아니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들이 기다렸던 건 누구였냐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고 난 다음에도 너희와 함께 할 하나님을 내가 보내줄게.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해줄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놀라운 기운이 아니었어요. 내가 일어나서 예수님 제가 오늘 뭘 할까요? 물을 때 오늘 이걸 해볼래? 라고 이야기할, 우리 삶을 이끌어줄 예수님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뭐 성령 하나님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 같은 분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신다고 해서 성령님, 보통 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고백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혼자 아침에 막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옆 사람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이성재 목사랑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저희가 요즘 제자훈련하는 교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왜냐면 많은 교재들이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성경 많이 읽고 예배 많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무턱대로 이것저것 하는 거 그만두라는. 그만두고 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만나시기를 훨씬 더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성탄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 그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동행하고 싶다. 그게 뭔지 모르신 분들 많아요, 여기. 그쵸?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면 궁금해 하셔야죠. 야, 나도 정말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삶 한번 나도 살고 싶다.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무턱대고 한다고 합시다. 그 남자가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로 이 사람과 평생 살아가도 괜찮은지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같이 대화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도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울 건지 이야기해보고 대화해보고, 그리고 나서 마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도 갖고 아이도 키워야죠. 여러분, 무턱대고 교회 다니지 마시고 주님과 만나 다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까 이제 고3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마다 이제 고3 그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지 벌써 3년 됐거든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3이 되면 많은 친구들이 뭐 이 지역에서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멀리 가죠, 그죠? 멀리 가요. 우리 소정이처럼 매주 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실은 좀 더 멀리 가면 오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소정이는 좀 가깝진 않아요. 충주인데 매주 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떠나보내면서 무엇을 준비시킬까 고민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딴 게 아니라 고3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떠났으면 좋겠다. 예, 다시 원양으로 안 돌아올 수도 있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예, 지난주에 나눴던 지상명령, 꼭 해야만 하는 명령을 들은 그들이 모여서 한 건 바로 예수님 만나기를, 성령님 만나기를 기도했어요. 그 다음 얘기를 좀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신기해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뜨겁게.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1991년 10월 둘째 주 화요일 1교시 국어 시간에 예수님, 성령님 만났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도 방언에 방점을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건 2년 전에 저희가 이 부분 할 때 했었는데 2년 전이니까 뭐 하도 오래전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제자들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어요?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영모죄입니다. 사극으로 보면.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숨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방언은 우리가 생각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 좀 달라요.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해요. 이거 되게 부럽죠. 영어 공부하는데 그렇게 힘든데 갑자기 우리가 다 하기 시작하면 근데 갑자기 방언을 하는데 우가나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죠? 아프리카로 가야 될까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말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알아듣지 못한 다양한 말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새술에 취했는가? 왜 새술인 줄 알아요? 우리가 먹어보지 않은 새로운 술인가 보다.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술이 따로 있나 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새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았던 걸까? 왜 새술에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략 알아요. 심지어 여기 있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50일 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 입성하셨을 때 봤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심지어 성전에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맞나? 내가 저분 따라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내 생각과 좀 달랐거든. 내 생각과 좀 달랐고 제사장들이 싫다고 했고 하니까 그래 왜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지 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아?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얘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진 않았을지라도 대부분 침묵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났대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래도 하는 거 아시죠? 난 못 들었어. 왜냐면 그분이 정말 메시아는 내가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봤는데 메시아를 50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분은 따라가지 않았다면 내가 잘못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 막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귀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어있던 제자들이 120명이나 성전으로 몰려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셨던 약속에 대한 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내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선지자가 한 시대에 한 명? 많아야 2~3명이었어요. 심지어는 선지자가 없던 시대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 모든 사람,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굴 포함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다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온양하늘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비전을 제가 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 말로? 세자. 뭐라고? 더 큰 꿈. 우리 2학년들 딱 얘기하죠? 저는 항상 더 큰 꿈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꾸는 꿈과 좀 다른 어떤 걸로 합시다? 네, 더 큰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꿈, 그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가 다 그런 큰 꿈도 괜찮네요. 그냥 꿈이 아니라 두 번 꿈. 여러분 끊임없이 꾸는 꿈, 그런 꿈을 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된 꿈 어떤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 내가 있는 내 가정이, 특히 우리 한옥교회는 부모님과 같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큰 꿈, 나 때문에 무언가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꿈, 저요 실은 요즘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기적 같아요. 이 얘기 3주째 하죠? 왜냐하면 정말 기적 같으니까요. 그림은 좀 달랐어요. 원래는 여기 이제 큰 강당에 같이 예배드리는 꿈이었는데, 그래도 정말로요. 여기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게다가 저희 지난번 추수감사 예배 때 모습이죠. 아동부들, 여러분 여기만 오시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동부가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아동부가 매주 출석 인원 20명 넘긴 게 1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수명이 넘어요. 그리고 얼마나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지 신다희 전도사님 주문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중고등부 발표하는 것 중에 이번이 제일 많이 선거 아시죠? 진짜로요. 중고등부 다 모여도 저렇게 많이 간 적 없어요. 근데 저거 딱 고등학교 1, 2학년만 쓴 거거든요. 고3이랑 중학교 빼고. 그러면 또 우리 엄세훈 목사님 중심으로 청년부 얼마나 잘 모이는데요. 청년부가 이렇게 꾸준히 모인 것도 처음이에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왜 청년부 자체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는 미승규 선생님, 김효 선생님, 김현희 선생님 청년부였거든요. 근데 정말로 대학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처음이에요. 만들어서 무언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뿐인가요? 남성교회도 어쨌건 처음 만들어졌고 여성교회도 이제 처음으로 여성교회끼리 이제 회장님 정하시려고 막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전 이게 기적 같아요. 여러분 한올교회 처음 왔을 때 한올교회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전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한올교회는 안 된다는 이야기,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다른 교회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한올교회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거 맞죠? 그죠?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 다음에 이것만 신기한 게 아니라, 저 지난주에 이 얘기 되게 하고 싶었는데 맥락이 안 맞아서 안 했는데, 지난주에 11월 22일 날 진로의 날 직업축제라는 걸 했어요. 전문가 25분이 오셨어요. 25분이 오셔서 아이들한테 4시간 동안 2시간씩 나눠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권사님이 몇 년 전에, 6, 7년 전인 것 같아요. 목사님 뭐 하고 싶어요? 물었어요. 제가 하고 싶다는 게 딱 이거였거든요. 그때는 그 전문가 22명을 불러서 1학년 1반부터 2학년 11반까지 넣고 오전을 내내 빼서 2시간씩 아이들이 원하는 걸 듣게 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 모습 그대로 됐어요. 멀리 간 선배들이, 졸업생들이 저한테 페이스북에 목사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그대로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정말 한국의 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기적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거리는 눈이 아직도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정말이지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게도 참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불러주세요. 이건 좀 생각해보고요. 2년에 한 번씩 부르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꿈은 그대로 될까?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요, 요즘에 열심히 제가 이제 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축제도 너무너무 신났었고요. 제가 홍보 때문에 중학교 많이 다니는 건 아시죠? 근데 홍보 때문이 아니라 온양 한올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그저께는 신창중학교, 그전엔 당진, 또 다다음 주는 온양중학교랑 배방중학교 같아요. 배방중학교 가서요, 제가 그 학교 부모님들을 만나요. 그래서 온양 한올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요, 너무너무 기적같이 정말 꿈꾸던 일이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온양 전체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온양 한올 고등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이런 거 왜 합니까? 그럼 처음 가서 전 목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장중학교 모범선생님도 처음에 그냥 선생님입니다 그랬는데 저 목사입니다 그랬거든요. 목사여서 이런 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한올에 와서 꿈꾸게 하셨고, 정말 새벽기도 아무도 없을 때 가끔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5시간 준비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설교했어요. 딱 녹음했다 그랬잖아요. 녹음해서
지금도 들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막 힘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있는 거고 아무도 없으면 힘이 없고 저들 있는 거 중간에 힘써진 거는 중간에 새벽기도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기신 비전이 이성대 전도사였죠. 그때 이성대 전도사 10년 뒤에 내가 너한테 만나게 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아무도 없어도.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질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뭐 히데이크가 있던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그냥 아무 꿈이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성령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비전에서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약속 두 가지였죠. 첫 번째 성령, 두 번째 증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예,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예수님, 너희들이 예수에 대해 들었지만 처박아 두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 성경책 어디 있으세요? 가까이 있으시나요? 항상 읽고 계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성경책, 우리가 그냥 여기저기 둘 때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요. 더 안타까운 건 저희 기독교인들마저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와서 증언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3주 전에 시청에서 우리 학교 강의하고 딱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오는데 한 교감님 저한테 저를 부르시더니 온여고 고3 그 담임선생님이셨다가 11년 동안 연수원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10년 만에 온양으로 돌아왔는데 한월고등학교가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학교가 너무 바뀌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안으로 밖으로 문제가 많은 학교였어요. 그러셨어요. 근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나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서 알게 됐다고, 온양 한월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에서 그렇게 되었군요 라고 말하는데요. 와, 얼마나 좋은지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학교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더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베드로의 대답도 간단해요. 예수님과 성령이면.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니까. 좀 이따 저희 세례 예식하네요. 그때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그 세례 뭐냐면, 예전에는 세례를요 완전히 지금도 침례교회는 앞에 뭐라 그럴까요? 욕조가 있어요. 세례를 하는. 아니면 차라리 외국 같은 경우는 강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강에 왜 사람을 빠뜨릴까요? 왜? 물에 들어가면 숨을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전에 나는 죽고 새롭게 살겠다는 것, 그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어도 지금 내가 예수님대로 살겠습니다 결단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40절.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저는 이 비뚤어진다는 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개혁 성경에는 폐역한 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이 구부러진다는 뜻이에요. 구부러지고 뒤틀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상징적인 의미로 고집센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뒤틀어진 세대 속에 뒤틀어진 세대를 담지 마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옥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저랑 같이 맨날 묻는 게 마지막이거든요.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항상 묻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 제가 1년 동안 얘기하면 항상 똑같았어요. 제자훈련 하신 분 제가 항상 뭐 얘기했죠? 공동체 되는 한올교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되는 한올교회가 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 강림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뜨거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성령님 만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교회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요즘 개독교라면서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예수님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살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호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교회에 오고 싶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요. 여러분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그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그랬죠. 증인이 되라고. 근데 증거가 되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증거가 되는 사람,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월 바쁘시죠? 대학생들 만나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 숙제가 많아요. 고등학생들도 이제 아마 오늘 모든 친구들은 학원 갔을 거예요, 많이들.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쁜 시간에 다른 건 아니라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 꿈을 꾸는